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25장 출애굽기 25장인데요. 25장 8, 9절만 읽겠습니다. 25장 8절부터 9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어라. 아멘. 네. 출애굽기 이제 24장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그래서 24장이 크게 출애굽기의 난이는 크게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4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사실 주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장부터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 또는 성소와 지성소, 또는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나,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제사장의 옷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세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제사하는 기구들도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약간은 이제 성경의 기준에 맞게 좀 다르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성소 안에 것, 성소 안에 것,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막 갔다가 다시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어떤 물건들을 다시 설명하고, 이게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긴 하는데, 하여튼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그걸 다 듣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서 돌판을 깨고, 그래서 돌판을 다시 받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다시 받고, 이제 그때 명령하에 들었던 그 성막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 그대로 마지막에 성막을 만들고 출애굽기는 마무리됩니다. 우리 한번 40장 한번 찾아볼까요? 40장 34절부터 38절인데요.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부분 우리 그래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명령이 성광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25장에 오늘 읽었을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짓되, 지어, 성소를 만들어 라고 시작하고, 출애굽기 40장 이제 34절에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의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짓고 이제 충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또한 임재하신 순간에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또 멈추고 나아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기 위한 이제 여정을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성막이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이게 구약에서 성막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생각보다 출애굽기에서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걸 다루고, 레위기도 다 성막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제사와 관련돼 있고 또 성막에 대한 걸 많이 다루고, 민수기, 신명기 해서 50장이 넘게 사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막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이 다루면 중요한 거죠. 많이 다루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다룬다고 되게 중요하다, 항상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룬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되게 의미가 좀 여러 가지로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임재하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성막에서 죄인과 함께 만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늘 25장 설교를 일주일 동안 이제 25장을 준비하려고 25장을 막 이렇게 연구를 좀 하고, 25장 연구를 하고, 보통 이제 서론이 끝에 준비하는데, 서론으로 성막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하고 25장을 좀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25장 연구를 쭉 하고 돌아와서 이제 성막을 잠깐 얘기하려고 성막을 알아보고 있는데, 잠깐 얘기하고 25장 하려면 시간이 막 1시간 반 넘게 설교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르고, 오늘은 성막에 대한 전체적인 성막의 의미와 성막이 어떠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설교는 어떠한 의미를 담는다도 있지만, 이 성막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지식적 측면에 여러분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성막을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아시고, 성막하면 뭐 짓고 뭘 만들고 뭐는 어떻게 몇 규빗에 만들고 막 이런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 하고 말씀을 볼 수도 있겠는데, 성막이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성막이 다 내용을 다 알지 않아도 성막이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은 잘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성막이 왜 하나님께 성막을 만드셨는지, 왜 이런 형식으로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든 이후에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성막을 짓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모양 제가 이거 뭘 하나 나눠 드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나중에 이거 사실 인터넷에 있는 거 긁어온 거라 보시고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성막은요, 성막이에요. 막이에요. 성막이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텐트야. 막이니까 막. 그리고 혹시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아까 40장에는 회막이라고도 얘기했는데, 회막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는 장소라고 이야기해서 회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성경에서 혼용해서 씁니다. 성막이든 회막이든. 근데 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텐트죠. 텐트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동하는 거요. 그러니까 만들고 철거하고 만들고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은 이동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구약의 성막과 뜰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입구가 있어요. 동쪽에 입구가 있고 쭉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에서 그 구약의 성막과 뜰의 오른쪽 위에 살짝 보이시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 큰 이제 텐트 안에 반으로 갈라서 왼쪽 중간에 지성소가 있어요. 왼쪽 중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쪽 중간에 사실 지성소가 있고 이제 동쪽에 있는 중간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텐트가 쳐져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다 그러면 빨리 텐트를 쳐요. 빨리 이게 철거해서 들고 어디 도착하면 다시 치고. 아까 있죠, 구름이 올라가면은 이동하고 내려오면 구름이 안 내려오면 뭐 멈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멈출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다 해서 아주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막 안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막을 좀 그래도 제일 비슷하게 꾸민 그림물을 한 거라고 생각한 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왼쪽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이 법궤의 덮개를 우리가 시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죄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제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법궤는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약속이 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궤는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 여기 돌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궤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뜻을 이제 증거하는 돌판이 들어있다 해서 증거궤예요. 사실은 다 같은 건데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덮고 있는 걸 우리가 시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은자 혹은 속죄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법궤, 언약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동할 때도 성막에 들고 있는 그 언약궤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 12지파잖아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6개 지파씩 앞뒤로 쓰고 증거궤가 중간에 있어요. 멈출 때도 사실 성막의 중간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쳐요. 가장 중간에 이제 이 법궤, 이 언약궤 혹은 성막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또 이 성막을 치거나 거둘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곳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지성소에도 실제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바로 붙어서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랑 성소 사이에 그 크게 성막 이거 보면 파란색, 약간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약간 비슷한 이게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랑 성소를 나누는 거예요. 휘장대가 있죠. 그리고 성소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향단, 뭐 진설병상, 등잔대 이렇게 있는데 분향단도 표현이 성경에서 금향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향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금향로라고 하기도 하고 진설병상도 떡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순금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금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등잔대도 촛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순금 등잔대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표현에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어가지고 그냥 혼용해서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성소도 사실은 성소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딱 성소 밖에 또 성막의 뜰이 있죠. 성막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서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동쪽 끝에 입구가 있어요. 보시면 동쪽에 입구가 있고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조금씩 거룩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쪽 끝에 입구가 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은 자 중에 지금 정결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소의 뜰, 그러니까 성막의 뜰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이나 부정한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나 뭐 어디에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시며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지성소 안에 뭐 그 언약궤는 뭐 몇 규빗으로 하고 가로는 몇 규빗, 세로는 몇 규빗. 이 규빗이 약간 이 한 팔 정도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40cm로 생각해, 40cm. 그래서 한 규빗으로 해라, 두 규빗으로 해라. 이런 얘기하면 윷놀이 할 때 한 규빗 이상 던지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한 규빗, 두 규빗 할 때 한 규빗은 약간 요 하나를 얘기하고 40cm.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한 규빗으로 하고 두 규빗으로 하고 어디를 담싸고 금으로 색칠하고 뭐 실을 꼬고 그 위에는 또 쉬운 자를 얘기하는데 뭐 천사는 무슨 모양으로 날개는 어떻게 방향으로 하고 막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지으라고 명령해요. 왜 성막을 짓느냐라고 얘기할 때 25장 8절이에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저기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하면 뭐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진 세상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한테 복을 허락하시며 함께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너네들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람들한테 허락하셨다. 그 복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아담과 대화하고 하와와 대화하고 아주 쉽게 서로 어디 계신지 알고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아주 풍성하고 풍족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주 복된 하나님 나라죠. 걱정이 없고 완벽한 세상.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던 그 나라에서 쫓겨난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고 죄와 사망이 들어와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처한 환경은 아주 처참하죠. 쫓겨난 아담의 첫째 아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살인.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은요, 이제 동족살인.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죄인의 아주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아벨이 죽은 자리에 셋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족보를 이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로 쭉 나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이렇게 족보를 좀 나눠 갑니다. 쭉 가요. 그런데 노아 시대가 됐을 때 사람들이요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악해졌어요. 그나마 당대의 노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잘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악이 너무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야. 그냥 두고 사람을 지켜봤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악에 물들어서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단하시죠. 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되게 창조해낸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당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그 생명을 유지한 채, 그 창조 세계의 동물들을 유지한 채 물로 심판을 하고 세상을 다 쓸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 후에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창조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자 하면서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한 일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결과, 그들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게 결론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내 백성을 세워가고 내 백성을 이루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11장에 창세기 11장 하반절에 정말 죄악 가운데 나온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상황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야 라고 이끌어갈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인해서 너 자손을 아주 많게 할 거야. 그 민족을 약속하시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가 복이 될 거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그 민족, 그 백성을 가지고 아주 큰 민족을 만들 거고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거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땅과 민족과 복을, 통치를, 임마누엘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좀 이끌어 가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이삭 아들 하나 딱 낳고 끝. 그리고 이삭이 자손을 낳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야곱 되게 안 괜찮아 보이는 삶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던 그 야곱 하나를 두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하죠. 야곱의 고생이 주로 사서하는 고생.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도 버리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70명 정도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애굽의 기름진 땅에서 이 사람들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한 400년간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한 민족 정도가 된 거,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의 인구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근데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요셉의 시대 때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이 애굽의 백성들은 아니니까 애굽의 통치를 받아 종살이하면서 아주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민족은 된 거야. 나라가 된 거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된 이 백성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까지는 애굽의 백성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이끌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기억나시나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그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피를 발라서 유월절 넘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그냥 출애굽시키지 않죠. 재산도 막 갖고 다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 이제 새 백성이 된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올라오는 듯한 그 모습.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여서 애굽의 통치를 벗어나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던 자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통치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다시 부르셔서 이제 율법을 허락하시면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백성은 거룩한 자들이야.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기준을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네 내 말을 들을래? 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결식을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 내 말 들을래? 예,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의 언약을 맺자.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너네들 죽는 거야. 이렇게 언약을 맺으며 율법이 주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고 그의 통치를 1차적으로 회복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뭐가 또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거하셔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출발.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출발. 약속한 땅으로까지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모형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요?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내 백성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함으로 이 백성을 지키고 이 백성에게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통치가 회복되고 임재가 시작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그 복의 핵심인 임마누엘, 임재가 지금 성막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 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라고 하나하나 말씀하면서 그리고 건들지 마라,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막을 지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성막을 지었어야 하느냐? 왜 성막을 지었어야 하느냐? 꼭
지어서 임재하셔야 됩니까? 그냥 임재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막을 지어서 임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난주 본문에서 기억나세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의 70명과 모세가 같이 여호와 앞에 가는데 다 같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멀리서 문안하고 한 명만 가죠. 누구만 가요? 모세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만.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아요. 왜? 죽을 거야. 죄인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임재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위격상의 이미지는 거룩함 이런 거죠. 거룩함.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영광의 구름과 그가 나타나실 때 뭐야? 맹렬히 불같은 모습이라고. 24장 끝에 24장 끝이었나? 맹렬히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맹렬히 불같은 모습이야. 멀리서 보는 거죠.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세만.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모습들이요. 구름, 천둥, 번개, 지진 막 이런 거. 그의 앞에 사람이 그냥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위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여러분 제가 많이 했죠? 끈 묶고 방울 달고 들어간다고. 네. 죄 갖고 들어가서 혹시 죽을까 해서. 응? 그래서 죽으면은 끌어내야 되니까. 끌어내려고 들어가면 같이 죽으니까. 네. 끈 달고 방울 달고 들어간다고 해서 방울이 안 움직이면은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내 말 들어야 되니까 너네 전해야 되니까 중보자로서 허락하실 때 들어와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뻣뻣이 서 있는 경우가 제가 성경에서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무릎 밑으로 엎드린다고 얘기해요. 무릎 밑으로 엎드린다고. 눈을 보면 죽을까? 누구도 대부분. 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키고 보호해 나가시는 거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는 거죠. 그리고 갑시다 출발 이렇게 해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으로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막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 왕이 됐잖아. 왕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동하지 않고 내 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막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 막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이제 사실 구조는 비슷한 구조 가운데서 훨씬 더 웅장하고 크게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럼 성전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성전이라고 불렀죠. 성전. 그 성전은 이 성전을 얘기해요. 거룩한 곳. 응?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약간
사실은 뭐 어른들이 아주 그 귀하게 여긴 거죠. 그냥 마음속에 아주 귀하게 여겨서 성전. 근데 성전이라고 쓰면 안 돼요. 원래 성전이라고 쓰면 안 돼. 예배당이 맞죠. 예. 성전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성전이라고 불러왔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그게 쭉 역사 가운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성막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질 때, BC 586년이었나? 그럴 거예요. 586년 정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북으로 나뉘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성전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 귀환하면서 다시 성전을 져요. 포로 귀환을 하고 다시 왔으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래서 막 율법 회복 운동이 일어나. 그때 우리 다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세대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본 젊은 세대들은 성전이 세워져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새로 진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거야. 근데 젊은 세대들은 성전이 지어진 걸로 기쁜 거고. 그런 상황이 막 마주됐다가 예수 시대 때 사실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증축해서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크고 화려하게 증축한 이 성전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의 제자들도 되게 성전을 보고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지 않냐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성전을 파괴할 거야.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할 때,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누가 봐도 죽고 부활하신 거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봐도. 그리고 AD 70년에 진짜 성전이 무너집니다. 터도 안 남을 정도로 무너져요. 그 웅장하고 화려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제 그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새로운 성전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밖에 이제 거룩하게 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임재하셨던 이거는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뭐가 찢어졌어요? 기억나요? 휘장이 찢어져요. 지성소와 성소를 잇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가 임마누엘 하시는 성전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셨죠. 예수님이 머리된 한몸된 교회로서의 성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막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이게 성경의 지금 구약의 역사를 성막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해 드린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이었던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어떻게 임재하실지를 보여주는 한 측면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 가운데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계속 이끌어 오시며 예수를 보내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내시고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워 준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이미. 근데 지금 막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 이단적 사상이에요. 아직 예수를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때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성막을 그렇게 오랫동안 다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성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겠구나. 그 성막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알 수 있겠구나. 그 성막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제사가 이루어지죠. 제사가 성막 그쪽에 앞밖에서 제사가 주로 이루어지죠. 제단이 있으니까, 번제단이 있으니까. 제사에 대한 얘기도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장수를 활용해서 그 성막과 제사와 또 그 다음에 성전과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씩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몇 규빗으로 금을 두르고 어떻게 금을 두르고 휘장은 무슨 선으로 만들고 그 밖에 뭐는 뭘로 하고 비치고 24시간 비치고 뭐 제사장은 뭘 입고 어떤 것을 두르고 막 하나씩 다 설명하는 이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막 같은 거, 족보 같은 거 뭐 이렇게 볼 때 몇 규빗, 뭐는 황금으로 만들면 황금으로 만들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죠. 그리고 약간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뭘 만들고, 뭔 어떻게 하고, 몇 규빗을 만들고, 어디에 두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고 이게 27장까지 가더라고요. 거의 27장까지 가요. 그리고 중간에 좀 뭐 재미없을까봐 배반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또 깨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또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어야 되니까 또 하나씩 또 만드는 장면 또 보여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막의 이미지는 아마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렵다. 몇 규빗이네 그렇구나.
복잡하고 하나하나 만드는 건 얘기하고 특별한 사건은 없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내용도 많고 길고. 그러나 이 성막이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사실. 그리고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거하시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게 뭘 상징하고 이걸 뭘 상징하고 하는 건 혹시나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 이 역사가 이끌어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듯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막에 대한 지식, 하나의 지식,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이제 그 성막이, 그 성전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주어졌던 그 많은 복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있는 임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